예, 오늘은 로마서 8장 36절에서 39절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과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거스틴은 참회록에서 이러한 고백을 했습니다. 로마서 13장 13절 14절 말씀을 읽은 후 그 구절 끝에 이르자마자 즉시 확신의 빛이 내 마음 안에 부어졌으며 모든 의심의 어두움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또한 우리가 잘 아는 참회록에 유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나를 주님께로 향하도록 만드셨나이다. 내 영혼이 주님 안에서 쉴 때까지는 평안하지 못합니다. 이 두 구절은 사실 모든 성도에게 경험되어지는 중생과 참된 안식에 관한 고백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수님의 이 두 구절 말씀은 인생에 있어서 새로운 전환점이 무엇이며 그리고 그로 인해서 우리 삶에서 우리가 얻게 되는 누리게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중생 곧 새로운 삶과 변화된 마음에 새로운 창조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성도가 경험하는 것은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안식, 곧 참된 자유의 경험입니다. 솔로몬은 전도서에서 이 중생의 경험이 없는 세상의 지혜, 부, 권세의 허무함을 고백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에게 있어서는 이러한 경험 이후에는 중생의 경험 이후에는 아무리 좋은 곳을 여행해도 맛있는 것을 먹어도 재미있고 즐거운 취미 생활을 해도 더 이상 그것에 애정이나 집착이 가지를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중생의 경험 이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8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귀하기 때문이라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중생하여 주님과의 영적 교제로 안식을 경험한 성도 곧 성령님이 내주하는 성도의 모습은 자신에게 그리고 세상에 이렇게 나타납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비겁함의 영을 주신 것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영을 주셨습니다. 여기 절제는 물론 죄와 정욕, 세상 욕심으로부터의 멀리함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음란과 더러움과 호색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성도는 비겁함이나 두려움을 벗어나서 담대함, 기쁨, 화평, 온유와 자비, 착함,
착함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가 현재 누리는 두려움이 없는 자유함과 형제와 이웃을 향한 사랑과 친절, 그리고 말할 수 없는 기쁨의 모습, 죄와 정욕을 멀리하는 깨끗한 모습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 성경은 그 이유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펼치게 되면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에 관해서 기록된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이 서신을 쓸 때에는 아직 신약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구약 성경을 주셨는데 그 구약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이라고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분이 다윗의 혈통으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로마 3장 19절을 보면은 유대인에게 율법, 그리고 이방인에게는 율법의 기능을 하는 양심을 준 것은 인간이 하나님에게 죄인임과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드러내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인간의 양심은 죄로 인한 타락으로 성과 악에 대한 정확한 사리 분별이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율법을 통해서 양심의 기능을 더욱 분명하게 알리셔서 그들의 죄악을 핑계하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이처럼 율법과 양심의 기능은 죄를 억제하며 또한 우리가 죄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음을 알게 하시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율법은 좁게 보면은 토라, 곧 모세 오경, 그것도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주신 십계명을 비롯한 시민법, 이스라엘을 위한 시민법, 제사법, 윤리법에 관한 것이지만은 넓게 보면은 구약 성경 전체를 율법이라 부르며 그것을 옛 언약으로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22절을 보면은 거기에 율법의 또 다른 목적, 기능이 나타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의, 곧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21절, 22절. 그러나 이제는 율법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율법과 예언자들이 증언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오는 것인데 모든 믿는 사람에게 미칩니다. 거기에는 아무런 차별이 없습니다. 그러면 구약의 이스라엘이 성소와 성전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곧 죄 씻음을 위해서, 죄는 결코 하나님을 볼 수 없고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죄 씻음을 위해서 드렸던 속죄 제물은 과연 무엇입니까? 히브리서에서는 구약에서 이스라엘이 성전에 나아갈 때 드렸던 속죄 제물, 곧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드렸던 제물이 짐승의 피와 살이었는데, 그렇다면 그것이 과연 어떻게 죄인과 관계 있으며 죄인이 죄 용서를 받을 수 있었겠느냐라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인격 성품은 공의와 사랑으로 대표됩니다. 이 땅에서도 사랑과 베품만 있고 공의와 질서가 없으면 세상의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 LA나 우리나라의 노숙인들의 거리를 한번 가보십시오. 정상인이라면 누가 거기에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이시지만은 또한 공의와
공평의 하나님이십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소망은 비록 세상이 불의가 판을 치고 마귀가 그러한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극히 높은 곳에서 공의와 인자로 우리를 다스리고 있다는 그 사실로 인해서 우리는 소망을 가지며 안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의 약속과 명령을 저버리고 너희가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짐승의 피가 어떻게 그것을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에게도 인간 세상에서도 술과 마약에 취하고 돈과 정욕의 욕심이 있어서 어떤 인생, 어떤 가정을 죽이고 파괴시켰는데 단돈 얼마의 벌금만 문다고 하면은 어떻게 그 나라, 그 사회의 질서가 유지될 수 있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으며 성경 또한 결코 인간이 하나님께 범한 죄가 단순히 짐승의 피로 살로 사함받을 수 있음을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구약 성경의 모든 약속, 죄사함과 구원의 언약은 모두가 한결같이 육신도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이루신 일을 주인이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얻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죄를 대신한 속죄제물, 화목제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죄 용서와 의를 얻게 되는 것. 그런데 구약에서는 바로 짐승의 그 제물, 그 속죄 제물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칭의라 부르기도 합니다. 아담의 원죄와 우리의 행한 모든 죄의 용서뿐 아니라 예수님의 율법의 순종으로 아담이 장차 순종으로 얻게 되었을 영생 또한 죄사함과 함께 성도는 믿음으로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성도의 믿음 또한 성도가 가진 믿음 또한 에베소 2장 8절, 베드로전서 1장 1절 2절,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을 보면은 우리의 의지와 인격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자발적인 그러한 그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 곧 성령님이 죄인인 우리가 복음의 소식을 들을 때 성부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하시고 성자 예수님이 피 흘려 이루신 죄의 용서와 의를 성령님께서 중생과 거룩한 새 마음을 주심을 통해서 지정의 인격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 지성의 이해와 감정의 죄를 미워하며 슬퍼하며 십자가를 기뻐하며 의지가 구세주와 주님이신 예수님께 나오게 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격적인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3장 27절에 성도는 구원의 모든 것에 대해서 결코 자랑할 것이 자신에게는 아무것도 없고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께만 감사와 찬송,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이미 자신의 죄에 대한 죄책, 곧 죄의 책임으로 형벌, 곧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로마 4장에서 성경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하나님의 친구라 불렸던 다윗 또한 오직 우리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 용서와 의 그리고 하나님과의 화목의 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또한 로마서 6장에 보면은 바울은 세례를 통해서 성도의 현재의 상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세례를 받을 때 물속에 잠겼다가 나오는 것처럼 성도는 믿을 때 곧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때 이처럼 죄와 죄의 책임, 형벌에 대해서 장사 지내어 우리와 상관이 없게 되었으며 그리고 이제 물에서 나올 때는 새 생명 가운데 살게 되어서 더 이상 과거처럼 죄에게 종노릇하며 살지 않게 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서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2절에도 바울은 성도에게 나타나는 열매와 육체에 나타나는 열매를 비교하며 성도라고 하는 자에게서 성도의 열매, 성령의 열매 대신에 여전히 음란, 더러움, 호색의 열매가 나타난다면 결코 이러한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얻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예수님도 산상수훈인 마태복음 7장에서 참된 성도의 모습은 자신의 입술만으로 복음을 나타내며 귀신을 제압하고 능력을 행하는 것들을 통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삶의 열매, 인격의 열매를 통해서 참된 성도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롭게 태어났을 때 죄의 책임뿐 아니라 이제 죄의 권세, 곧 죄의 영향력과 죄를 향한 성향에서도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의 죄와 세상 정욕, 마귀의 종노릇, 곧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가운데 살며 세상의 지식, 부, 권세를 추구하며 살던 모습에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의와 거룩을 추구하며 그 모습을 나타내며 자연스럽게 드러내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서 1장 8절 9절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서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들은 맹인이라 소경이라.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큰 열망과 기쁨은 바울이 빌립보서 3장 8절 13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나가며 그로 인해 하나님과 더욱 깊은 친교를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또한 그분의 의와 거룩, 공의와 인자의 성품을 더욱 닮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천국이 무엇입니까? 과연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과의 만남, 친교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는 믿음을 통한 영적인 만남이며 예수님 재림 때 하늘나라가 이 땅에 내려올 때는 이제 얼굴과 얼굴 전 인격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의 하나님과의 더욱 풍성하고 깊고 온전한 만남을 위해서는 그분에 대한 지식 그리고 그분의 마음과 인격과 같은 그러한 것들을 닮아서 더욱 온전한 변화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17장 3절에도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 하나님은 성소와 성전에 임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의 남은 자, 중생한 자에게 함께 하셨지만은 성령님께서 성전을 중심으로 활동하셨던 것을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은 이 눈에 보이는 성전은 무너질 것이며 자신의 몸이 곧 예수님의 몸이 바로 참된 성전이라고 하셨습니다. 구약의 죄인이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기 위해서 성전과 그리고 이적을 일으킨 모든 역사는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과의 참된 만남, 천국을 위한 모형과 그림자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실체 대신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예수님이 바로 보이지 않으시는 영이신 하나님의 온전한 계시 모습이시며 예수님이 성자로서 천지 만물의 창조자이시며 지금도 만물을 붙들고 계신 주관자이시며 죄인의 죄를 깨끗게 하시는 구속자이시고 지금도 하늘과 땅을 실제로 다스리는 왕이십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해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시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이제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성령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내면은 하나님 나라가 하늘나라가 이미 이 땅에 임한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한 인간으로 오신 성자 하나님 곧 인성을 입으신 예수님은 성령이 임한 자신의 육신의 몸을 성전이라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배에 관해서 말씀하시면서 사마리아의 그리신 산으로도 말고 유대의 예루살렘으로도 말고 참으로 예배할 때가 왔는데 바로 지금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구약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막 성전에 임하셨습니다. 이것은 참 성전, 참 천국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구약의 약속과 예언을 따라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골로새 2장 9절 10절에는 예수님의 인성 곧 육신을 입으신 그 예수님에게 신성의 모든 것이 충만해졌으며 너희도 예수님 안에서 성도인 너희도 예수님 안에서 충만해졌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출생부터 성령의 잉태 그리고 사역에서도 성령의 충만한 임재 그리고 부활 승천에서도 성령을 통해서 그 일들을 이루셨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가 요한일서를 두세 차례 읽으면 우리 자신이 성령님이 거하시는 사람 곧 영생을 얻은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 사람인지를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육신의 생명을 입고
공생의 사역을 이루시고 부활 승천하신 것처럼 죄인인 우리도 성령님을 통해서 새 생명을 얻고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게 되며 또 예수님과 같은 영화로운 그 부활의 몸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세상을 떠나실 때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실 것을 말씀하시고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이 하셨던 그 사역을 이제 성도인 우리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세상에 오시고 사역을 이루시고 승천하신 것처럼 성령님을 모신 이 땅의 성도 또한 예수님과 같은 그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님이 함께 하신 예수님이 성전인 것처럼 성도의 몸 또한 성령님으로 인해서 성전이며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 6장 19절을 보면은 성도와 교회의 가장 확실한 증거는 하나님의 나라와 성전인 증거는 바로 성령님의 내주하심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참된 성도 교회의 모습은 오직 성령님의 내주하심임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의 마음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시나니 오늘날 건물의 크기와 그곳에 소속된 사람들의 숫자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진짜 교회, 능력 있는 교회라고 자랑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남은 자, 참된 교회, 성도의 모습을 우리는 어디에서 올바르게 찾아야 하겠습니까? 로마서 7장을 보면은 성령님을 모시고 중생하여 새 마음을 가진 성도일지라도 이 땅에서의 삶은 고난과 절망의 연속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20절에서 24절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의 이러한 고백처럼 구원을 얻고 심령의 성종과 천국을 이룬 성도일지라도 죄악된 세상, 여전히 존재하는 마귀의 권세, 그리고 성도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죄성, 죄악의 성품으로 인해서 성도의 삶은 날마다 이처럼 고달프고 공고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이 땅에서의 성도의 삶을 본향 곧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는 나그네의 삶이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이러한 고달픈 나그네의 삶에서 결코 낭망하거나 원망하거나 뒤로 물러서지 않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천국의 소망, 영혼의 양식이 되는 말씀,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36절 37절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의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땅의 성도는 세상의 권세자에게 때로는 잡혀가고 죽임을 당하기까지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러한 성도를 결코 패배자라 부르지 않고 승리자라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12장 11절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인해 그들을 이겼으니
이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요한일서 4장 4절, 5장 4절 5절에서도 성도가 오직 믿음으로써 세상을 이기는 자들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피조물인 인생은 영존하시는 하나님과의 그 만남과 교제가 없이는 다른 어떤 것으로 만족할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어거스틴의 참회록 고백처럼 말씀의 시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새 생명과 새 마음을 따라서 주님과의 이러한 영원한 안식의 교제를 주는 만남을 이룬 뒤에 맛본 뒤에는 이 세상의 어떠한 피조물도 우리에게서 그것을 빼앗아갈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이 땅에 영원히 존재하시는 하나님이 외에 어떤 다른 피조물이라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소망 가운데 그것을 빼앗을 수가 없다고 한 것입니다. 세상과 그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하나님과의 사랑, 영생의 구원, 천국, 평안과 안식 그리고 이러한 확신을 빼앗을 수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를 로마서 9장에서 11장에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아닌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원을 이루시고 믿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처럼 성부 하나님이 창세전에 구원 얻을 성도를 미리 선택하시고 성자 예수님께서 이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구원을 완성시키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복음을 들을 때 새 생명과 새 마음을 주셔서 믿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그 모든 구원과 함께 신령한 복을 얻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의지와 선택이 전혀 개입할 수 없는 전적으로 삼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협력하시고 이루신 일입니다. 로마 10장 9절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야 구원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여기 사람의 마음으로 진실로 예수를 믿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루에도 몇 번씩 바뀌는 게 인간의 마음인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현재의 모습 상태를 알아야 됩니다. 타락하여 죄의 형벌과 부패한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이 현재 우리의 모습 상태입니다. 이것에 의문을 품은 자들에게 구원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너희의 그 자발적인 의지가 아니라 전적인 택하심과 은혜라는 그것에 의문을 품은 자들에게 바울은 피조물인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께 마치 입법자나 심판관이나 되는 것처럼 따지는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11장 33절 34절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부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타락한 세상, 점점 더 죄악으로 치닫는 세상을 보십시오. 또한 우리의 원래 모습, 마음에는 무슨 자랑할 것이, 세상과 다른 것이, 특별한
다른 특별한 무엇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성경을 통해서 또 전달자의 입술을 통해서 그거를 우리에게 알리셨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그러므로 너희 몸으로 이제 온전한 예배를 드리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구원의 은혜를 이처럼 베푸셨으므로 이제 성도가 해야 될 일은 참된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는 신령과 진리로 예배드리라고 했습니다. 예배는 오직 중생하여 그 심령에 성령님을 모신 새 마음을 지니는 성도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삶의 모습에 순종함을 통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성경을 통해 분별하며 그로 인해 예수님처럼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참된 예배이며 이 땅에서의 주님과의 동행이며 그것으로 하나님의 임재에 함께 하심을 성도는 날마다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을 창조하시고 죄인인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재창조로 부르신 그러한 목적입니다. 전도서 12장 13절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인생의 본분이니라. 이처럼 인생을 부르신 목적을 따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영원토록 하나님으로 인해 즐거워하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인인 저희, 그로 인해 원수되었던 저희를 창조주, 주관자,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성자의 보혈과 성령님의 믿음 주심으로 자녀 삼으시고 나라와 성전으로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바른 지식과 의와 거룩의 인격의 삶으로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리며 날마다 저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 예수님을 알아나가며 닮아나감으로 더욱 온전하고 풍성한 예배와 교제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